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무엘 속해 되시기를,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셔서 딱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하셔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정말 굳건하게 서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무엘 속해 속장이신 우리 최종기 권사님께서 속장으로 서시면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처음에 잘할 수 있을지. 그런데 속장이 되시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모이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시는 사무엘 속해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고 속장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의 어떤 동화처럼 혹은 어떤 에피소드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보상의 차이가 그 깊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 이야기를 대하실 때에 먼저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은, 이 비유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두 이야기가 모두 이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공로주의와 보상 기대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가 대할 때에 오늘 본문이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스스로 쌓으려고 하는 공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먼저 들려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의 질문에 우리는 그의 어떤 마음을 보게 돼요. 이 청년은 무언가를 해야지, 시도해야지, 노력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생이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듯이, 청년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겠지, 기도를 이만큼 더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더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쉽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성과와 연결 지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성과에 따라서 구원과 은혜를 나눠서 지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돈을 벌여라, 재산을 다 팔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봐라, 증명해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지금 내려놓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자신의 소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물은 자신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지키는 어떤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을 느꼈고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구원까지 받아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명망 있는 사람, 돈도 많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 하지만 그는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마음보다도 자신의 재산이 주는 어떤 안정감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청년이 아주 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청년은 이 재물을 통해서 얻는 안전을 더 붙들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청년은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청년이 의지했던 것 같은 어떤 재물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꼭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이에게 재물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재물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랄까요? 사회적 지위라고 할까요? 안정된 어떤 생활 같은 것이 재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청년의 재물과도 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재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마음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된 삶과 편안함이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보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어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원하셨던 것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을 놓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재물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중요했고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청년에게 있는 그 재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너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뭐를 먼저 내려놓고 뭘 못 내려놓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과나 재산,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서 비롯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담긴 어떤 욕구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은 자신이 희생한 만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 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한 만큼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당연히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 이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으면,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런 기대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보상체계와 달라요. 세상에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보상체계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희생과 무관하게 은혜로 동일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과와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기대가 충돌하는 장면들입니다. 부자 청년은 행위와 소유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더 큰 보상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공로주의와 비교의식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공평하고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냥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주인이 나타나죠. 이 주인은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밖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해요. 일꾼들도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당이라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의 어떤 열심과 열정 그리고 성실입니다. 이 주인은요, 아침에 고용한 일꾼들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여섯 번째 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아홉 번째 시, 오후 3시에도 계속해서 장터로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11번째 시,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도 사람들을 막 찾아 나서요. 그들은 하루 중 가장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주인은 이 마지막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은 하루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에 장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을 해야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그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고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이런 어떤 열심과 열정, 성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인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이 부른 사람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대우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난 좀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망쳤는데, 내가 이제까지도 하나님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 좀 염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결코 늦은 때가 없어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거의 끝나가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름받기 전에 어떻게 내가 부름받지 못했을까?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부름받지 못했을까? 나는 모질인가 봐. 누가 나를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하겠어. 이러면서 아주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다 가고 있는데 나만 남았어. 그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집에서 자기만 기다리는 우리 부인과 우리 가족들, 나의 생때 같은 자녀들이 생각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찾아와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난 상관없을 것 같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임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늦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늦게 온 사람도 마지막에 온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포도원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정원, 뭐예요? 에덴이 떠올랐어요. 그 에덴에서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과 친밀하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그 에덴에, 그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쩌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떤 한복판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에 하나님께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름받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 가장 필요한 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주인,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먼저 포도원에 온 일꾼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고생을 감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때도 일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거란 생각을 안 했어요. 저 나중에 온 사람들 똑같이 저렇게 준다면 우리한테 보너스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주자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팍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짜증났던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들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때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않고 더 많이 받는 것 같지? 나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집사는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구원이 막 순풍순풍 되는 거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는 뭐지? 나도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빨리빨리 응답받는 거지? 나는 뭐지? 남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게 힘든 이유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진심으로 매달렸으면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그런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로와 시간의 양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과 선하신 성품에 따라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때라는 거예요. 주인은 일찍 온 일꾼들에게 사실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 약속 기뻐서 왔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공정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신실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늦게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푼 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주인은 자신의 선함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일꾼들이 이 선한 주인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하죠. 이것이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 눈이 악하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주인의 질문의 의미. 주인의 선함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는 종종 공정함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계산으로 바라보면서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렇게 일하는 거 잘못됐어. 하나님, 나한테 이래서는 안 돼.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악하다, 잘못됐다, 모자르다, 서투르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나중에 부른 것이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잠깐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수요예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근데 나는 뭔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함에 따라서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나의 공로가 드러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중간에. 왜 그럴까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비교와 경쟁 문화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끌어들이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성과가 곧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어떤 큰 보상을 받고 내가 더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더 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들도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도 처음에는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버리잖아요. 처음에 주어진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맞는 보상만 요구하는 그런 신앙들. 우린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과나 어떤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은혜의 시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오히려 주님과 원수되고 주님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위로와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친밀함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 갖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예배 시간이 그 충만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덕분인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충만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망은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전해야 되냐?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또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가? 이렇게 다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전히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또 붙잡아 줄 거야. 처음에 불렀던 것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며,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선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은혜로 살아가며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을 우리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그 나중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화답할 수 있는,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중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짓누르고 넘어뜨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에 휘둘리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평가와 성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평가나 성과에 우리가 휘둘리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이미 나를 복되게 바라보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기대어 살면 여러분, 우린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깃들 수 있는, 이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보혈로 이미 존귀함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옆에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까지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너무나 은밀하고 참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사람들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아닙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거두고요. 우리 이 시간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정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 나에게 이 성도가 있다라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들, 이거 하나님께 다 주신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정말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주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눈을 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욕보였다면, 잘못된 것이라 여겼다면, 불평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토설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를 세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작조차도 하나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불평하고 불만했으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